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내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옆에 앞뒤의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우리가 사는 동네에 있었던 일이었죠. 아시는 분은 잘 아시죠.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있는 남자가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에서 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부인은 전혀 몰랐고요. 다른 단지가 아니고 같은 단지 안에 동만 틀리죠. 동만 1동, 2동 동 차이만 있고요. 바로 옆 동에서 그렇게 다른 여자와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전혀 몰랐고 이웃 주민들도 몰랐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두 집 살림을 남자가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구르트를 배달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보니까 많이 본 남자란 말이에요. 저 남자가 왜 여기 있지? 왜 저 여자랑 살고 있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혹시 저 옆동에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봤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도 뭔가 기분이 좀 뭐해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다른 여자랑 옆동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설명하려다가 지나간 우리 1단지에서 있었던 일이죠.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파렴치하죠. 뻔뻔하고 참 대담하기도 하고 그렇죠. 죄라는 말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 즉 하나님을 벗어난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1절에 허물과 죄가 나오는데 뭐 성경에는 죄와 허물, 허물과 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죄와 허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죄는 하나님을 벗어난 거예요. 지금 그 남편이 어디를 벗어났어요? 자기 아내와 가정을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어로는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듯 하나님을 벗어난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란 말입니다.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의 뿌리를 심었어요. 죄의 뿌리를. 그 죄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데, 세상의 주인이신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게 죄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의 뿌리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원죄란 말입니다. 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살아가면서 뭘 맺죠?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비춰보세요. 죄의 뿌리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죄의 뿌리를 누가 심었다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그 속에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원죄의 뿌리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살면서 뭐가 맺는다고요? 죄의 열매. 그게 뭐라고요? 허물. 죄와 허물,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분리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 죄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은 자범죄, 죄의 뿌리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를 들어 땅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맺듯이 죄의 뿌리를 누가 심었다고요? 사단이. 그 죄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에 창조주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하는데 악한 마귀는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네 거야. 오늘도 이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뭐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 시간도 돈도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죄의 뿌리란 말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 이끌리게 되면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도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그렇게 아멘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성령께 붙들게 되면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고 모든 게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럼 불행하냐? 아니에요. 더 행복하죠. 내 마음대로 쓰고 할 때보다 더 삶을 규모 있게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돌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벌 받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하면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도 돈도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내 인생의 주인 뜻대로 살면 삶의 규모가 있고요. 정말 편안하고 행복이 있죠. 어쨌든 지금 죄의 뿌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분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죄의 뿌리. 그게 원죄란 말입니다. 그 뿌리를 누가 심어서요? 사단이. 그 뿌리가 우리 안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허물. 자, 1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저물들고. 이게 뭐죠?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부처님도 석가도 다 공자도 다
신이 아니고 뭐였어요? 사람이죠, 사람. 마음에 또 사람이고요. 뭐 다 법당 가면 막 우상만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긴단 말입니다. 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이 순리와 영리는, 순리는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네. 결코 다른 여자와 교제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 그 영리란 말입니다. 네. 요즘 드라마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개판이죠, 완전히. 막 집안끼리 막 결혼하고 집안끼리 이혼하고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보통 이혼은 뭐 기본이고 뭐 3번 막 이러고 또 막 드라마에 막 쏘여요. 그거 재밌다고 여자들은 너글로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여자들은 이상해요. 그런 걸 재밌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게 뭐가 재밌는 거, 더럽고 추한 것이죠. 망할 것이죠. 그게 영리란 말입니다. 순리는 뭐냐? 한 남편의 아내 한 아내, 거기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과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혼이 다반사잖아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혼율이 더 높다는, 왜냐하면 고학력자일수록 이혼율이 높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남자가 27절,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워한다. 이게 뭐예요? 동성연애란 말이에요. 이게 많아요. 그저께도 길을 가는데요, 여자가 둘이가 막 끌어안고 여자가 막 입을 맞추고 그래요. 저거구나 하고, 그렇게 막, 예, 이게 죄의 뿌리. 이게 이 동성애, 지금 동성애를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시키고 미국에도 이 합법화시키고 우리나라도 합법화시키고 조장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상당한 보험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폼페이가 왜 망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결국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죠.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하는 거. 이거는 인권 차원이 아닙니다. 사탄이 아주 인권하면서 이걸 조장하는데,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무서운 죄악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그들을 상실한 마음들과 합당하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법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 다음에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아이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과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행하는 대로 옳다 하느니라. 이게 다 죄의 뿌리다. 죄의 뿌리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와 같은 죄를. 그게 뭐라고요? 허물. 오늘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의 뿌리를 심었다. 그게 뭐라고요? 원죄란 말입니다. 원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자범죄, 다른 말로 허물. 우리 허물이 많아요, 적어요. 허물이 많죠. 없어야 되는데 허물이 많다. 왜? 죄의 뿌리가 있으니까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힌단 말이에요. 죄의 열매로 주어진 결과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사망과 영영한 지옥의 불심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영영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 원죄, 죄의 뿌리, 살아가며 짓는 죄의 열매, 허물, 총칭해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잔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어야 하고 영영한 지옥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2절과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오는 것을 따르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본질상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망이 죽음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것처럼 그 죽음 후에 무엇도 정해져 있어요? 심판, 영영한 지옥의 형벌도 정해져 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큰 사랑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은혜.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큰 기적이 많이 있죠. 이 땅에는 기적이 참 많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 영원한 생명 얻은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둬가면 이 많은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을 듣고 젊은 부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 고개를 떨구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이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 영원한 생명 얻은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요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영생 얻은 것,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영영한 지옥의 불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감사해도 찬양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우리 3학년짜리 손주를 제가 도대체 태국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궁금해서 가기 전에 제 서재로 불러서 한이야 할아버지 방에 좀 들어와봐. 거기 앉아봐. 너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니?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태국말은 잘 알아듣냐? 못 알아듣는다는. 그럼 한인교회를 가지. 그랬더니 한인교회는 가기가 싫어요. 그래요. 그럼 태국말도 못 알아듣는데 너 예배도 못 드리는데 설교를 못 듣잖아. 그럼 한인교회 한비 데리고 한인교회로 가지. 한인교회는 가기가 싫은데 이런다? 그래 제가 왜? 그럼 너 주일날 교회 가면 뭐가 제일 좋아? 물어보니까 눈이 반짝하더니 설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제일 좋대. 그러면 교회 가면 싫은 게 뭐 율동하는 게 제일 싫대.
한인교회 가면 율동을 많이 한대요. 앞에 불러요. 얘는 그걸 싫어해요. 근데 또 막내는 또 달라요. 또 달라. 자기는 율동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이야기했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지? 네. 다윗이 언약궤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막 춤추며 찬양했잖아. 그때 뭐가 내려왔지? 겉바지가 내려왔죠. 근데 다윗이 부끄러워서 아니요. 왜 그렇게 했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 때마다 다윗은 춤을 췄어. 그 시편 제가 149편, 159편을 찾아가 계속 읽으라 그래서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속을 치며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할지 계속 그 내용이에요. 봐라. 속옷침, 속옷은 작은 북이잖아. 에? 춤추며 왜 찬양하는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 지옥 할아버지도 너도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 고마워 고맙지 않아 할 때 엄청 고맙죠. 큰 소리로 엄청 고맙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춤추며 찬양하는 거야. 율동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 내 할아버지 할게요.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요. 저는 그의 말에 엄청 고맙죠 이 말에 제가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어린 것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준 게 엄청 고맙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대답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고마운 거예요. 돈이나 한 몇 대 아껴주면 일이야 난리를. 지금 얼굴 보니까 별로 고마운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엄청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어린 것이 진짜 엄청 고마웠죠. 그래서 제가 막 이 녀석이 구원의 은혜는 진짜 감사 감격이 있구나. 느끼 엄청 고맙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뻤어요. 네. 그래서 율동을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읽게 하세요. 그럼 애들이 꼼짝 못해요. 말씀을 들이미는데 꼼짝 못해요. 엄마의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그때 기도해서 딱 성경을 찾아서 딱 갖다 놓으면 그거 보면 애들이 꼼짝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은 것 정말 온 우주 만물을 다 드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일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척해 하셨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허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과거의 삶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삶, 즉 진노 아래 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4, 5절까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죄의 뿌리로 말하여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허물들을 맺고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 밖에 있단 말은 결국 진노 아래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늘의 모든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상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 말이죠. 노예 시대에, 노예 시대, 비참한 노예 시대에, 제가 노예 가정에 태어나서 노예 자식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집은 왕족이란 말이에요. 거대한 성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호화로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 집에 쓰레기 먹다 음식 찌끄레기 먹고 쓰레기처럼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저를 그 성주가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저를 아들과 똑같은 지위에 앉힌다면 고마울 거예요? 고맙지 않을까요? 엄청 고맙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6절 7절 다시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진노의 자식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선한 동기나 우리에게 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테레사 소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깨달았잖아요. 유고슬라바키아 거기서 아주 가문도 재산도 명예도 대단한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자신도 법학을 공부했고요. 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인도 캘커타의 가장
당시 빈민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돌에 맞아 칼에 참수 죽으면서 풍토뼈에 끌려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지금 섭씨 40도 이상의 선교지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동남아 거기 선교하는 분들이 이 여자 선교사님들이 50이 넘으면 각기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풍토병이에요. 몸을 못 쓰는 거예요. 몸을. 일어나는데 밥도 못해요. 그 남자 선교사님들이 합니다. 지금 태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박선진 같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부인들이 못해요. 이게 뼈가 다 뭐 어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각기병이 그게 뭐냐면 풍토병이에요. 눈을 뜨긴 뜨는데 아침 9시에 겨우 눈 뜨는 거예요. 그 일어나지 못해. 벽에 더 기대가지고 남편이 밥상 챙겨주면 병원에 와서 검사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암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어. 그게 뭐냐? 풍토병이라 풍토병. 그 병으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한국에 같은 선교사님들이 거의 60, 70% 정도가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당시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 좋은 환경, 열악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 가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명품 옷 사입을 거 있으면 줄여서 절반은 성교비하고 그냥 우리 한국 옷 명품에 얼마나 옷 좋습니까? 한 번 입으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 명품 옷 입을 거 줄여서 절반 괜찮은 옷 사입고 절반은 성교비 헌금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자기를 위해서 호화스러운 이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 그렇게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의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적신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려 합니다. 주보 설교 이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주신 선물. 라이언 화이트는 13살 때 혈우병 치료를 위해 수술로 인하여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라이언의 이야기가 신문과 TV에 보도되면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 유명한 스타들이 그를 방문하고 위로했으나 라이언은 안타깝게도 18세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라이언이 아빠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미국 기독교 잡지에 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미안하다. 너를 사랑하지만 이제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와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제게 참고할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제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라이언은 천국에서 아빠를 만나겠다고 말하고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은혜란 말은 값없이 받은 선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해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며 남은 인생
앞으로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5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